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한 문제를 오늘 제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늘 논란이 되었으면서도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그거를 알 수 없다, 보지 않았으니 알 수 없다 라고 덮어두고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답이 사실 나오질 않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하신 섭리에 따라 분명한 대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면 닭이 먼저인 사실을 분명히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새들도 그 종류대로 다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에 이미 성인이 된 모습으로 창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새끼에서 알에서 잘 깨어나서 자라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가 아니라 이미 종류는 종류대로, 모양은 모양대로, 모습은 모습대로 그 각각의 다 큰 모습으로 창조를 해 주셨고 또 그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모든 동물과 생물을 새끼와 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모습을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창조를 해 놓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번성하며 충만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게 만드신 이유도 있겠지만 어떤 한 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기에는 만약에 새끼로 만들어주고 알로 만들어주고 갓 태어난 생명체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 아마 살아남는 동물, 생물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떤 동물도 어떤 생물도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고 스스로 이 세상의 환경에 적응한 동물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동물이든 어떤 생물이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기의 어미나 자기의 업이나 부모의 힘과 도움과 사랑 안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어느 한 때까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먹고 마시고 찾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이 먼저입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고 스스로 세상의 환경을 하고 적응하는 법, 그 법을, 그 환경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새끼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닭이 먼저 어른의 모습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결코 살아남을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사랑과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키워오신 겁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은 잠시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보채고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똥과 오줌을 갈아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밤과 낮 구별 없이 울며 보채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갓난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이 하나 키운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보살핌과 보호와 사랑을 안고 우리가 오늘까지 이만큼 자라오고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오늘이 있게 되어진 그러한 존재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 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의 특징은 하여튼 무조건 부모들에게 반항하는 겁니다. 부모가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느냐, 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모습으로 부모에게 대들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라고 부모에게 핀잔을 합니다. 또 혹여는 부모가 필요가 없다라고 집을 뛰쳐나가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이들도 결혼해서 자기가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그제야 자기를 키워준 그 부모의 어머님 아버지의 그 희생과 사랑에 감격을 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이 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사춘기의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줄 있는 것만 같이 큰 소리치고 외치지만 늘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하고 사랑했던 부모의 손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있는 것 같고 내 잘난 맛에 오늘 내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아왔으며 또한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기동하며 살았던 존재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생명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는 그렇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 갓난 아이의 모습처럼 바로 우리의 모습도 아무런 내 스스로는 방어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나 한 몸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 아이의 모습을 보면 아이를 낳아서 첫 아이를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 아이의 모습과 내가 낳았던 아이의 모습과 아마 비슷할 겁니다. 내 아이도, 내 아들도, 내 딸도 저 모습과 비슷했는데 갓난 아이의 모습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신생아실에 아이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게 내 자식이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명찰이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써 있는 것을 보기 전에는 다 고놈이 고놈 같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면서 아이가 성장을 하면 그 부모의 모습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점점점 나오고 나중에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아하, 저놈은 누구의 아들이구나, 아, 저놈은 누구의 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자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의 문 밖을 나가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줄, 여러분이 하늘연 교회에 다니는 교인인 줄 나타내고 알아보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나는 교회 다니는 신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말하고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갓난아이로 하나님 사랑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자라났으면, 지금쯤 되었으면 세상에 나가면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오늘날 보면 많은 관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연예인 한 사람이 사고를 치면 뭐 신문 방송할 것 없이 난리를 칩니다. 세상에 그런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뭐 조금 뺑소리를 쳤다든가 음주운전 걸렸다든가 뭐 하나 조그만 사건만 터지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거짓 생매장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스스로를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분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공인이라고 해요. 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돼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도 참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수모를 당해도 참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이 많은 그 연예인에게 코 흘리게가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다녀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만 난리들이 나서 생매장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불만족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절제하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왜요?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연예인들도 그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이 세상의 공인들이
그들 일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보다 우리는 더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불편하고 교회에서 세상 삶은 불편하고 교회에 왔을 때 편안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는 게 편안하고 교회에 와서 살 때 좀 불편하십니까? 연예인들처럼 밖에 나가서 갈 때 모자를 쓰고 안경을 끼고 삶을 조심조심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러분이 사시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교회에 오면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착한 척 해야 되고 성결한 척 해야 되니까 불편한 마음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삶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아니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혹시 우리가 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들통날까봐 숨어 지내는 사람이 혹시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갓난아이와 같은 우리의 존재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만큼까지 키워냈는데 사춘기의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해줬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세상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저 갓난아이 보는 심령으로 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정말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삶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오늘날까지 돕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하나님 나라 설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도우시는데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긴 승리가 너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겠다 환난 날에 너희가 이기게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고 우리를 돕는 힘이 되시고 나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험 당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절 말씀해 보면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앞이 막히고 캄캄할 것 같지요.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에게 피할 길을, 피할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실수한 것 있습니까? 잘못한 것 있습니까? 죄된 것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마음이요 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너희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품어주사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요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이제 갓난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아니 사춘기의 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 자란 성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시고 찢겨주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때에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자라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실수를 이제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갓난아이와 같이 철없이 놀았고 사춘기의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나의 모든 잘못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여 이제 이 성찬을 대하기에 합당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하늘변교회의 자녀들을 갓난아이를 보는 부모의 사랑의 눈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품어주시사 이제도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과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늘 부족함이 없으며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의 삶을 살아드리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